찬송가 338장입니다. 통합찬송가는 364장, 찬송가 33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질병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되고 불안한 경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교회,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야훼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야훼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야훼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야훼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누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또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이 아침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그 진정함은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믿고 또 나의 계산과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하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참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믿을 수 있는 그것, 믿어지는 그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또 많은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그 체험과 만남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내 지식으로 안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가운데에 피부로 느끼고 또 체험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또 나타내시고 알게 하실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상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시는 일이 선함을 고백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땅한 일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이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또 자신의 인생의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합당한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이 고백은 예루살렘의 회복 가운데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신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신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가졌던 그 수많은 삶의 역경들, 70년간 포로로 붙잡혀서 고생과 고난과 멸시와 압박 가운데 있었던 그 시절들을 돌아보면서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자신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너무나 선한 일이고 찬송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경험들, 이스라엘이 그 포로 가운데에 압박 가운데 고통 속에 살다가 돌아와서 다시금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소중한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금 현실로 다가오는 이 압박들, 질병이,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조차 우리가 쉽지 않은 다른 어떠한 외부적인 박해의 요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외부적인 압박들이 아니라 이 질병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예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결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가?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제약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욱 우리의 마음의 결단은, 우리의 삶의 결단은 하나님을 향해 내가 예배드리는 것을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내가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일들에 더욱 집중하리라. 그래서 매일매일 이전보다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전보다 더 많이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고 내가 이 믿음의 자리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평안한 때보다, 편안했을 그때보다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 일들, 그 일들을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 나가야 그나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나마 우리의 신앙을 놓쳐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찬송하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겸손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7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야훼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야훼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한 자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지금 겸손한 자들과 악한 자들의 그 두 상황, 두 모습을 오늘 시편 기자는 대조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찌되었건 내 심령이, 내 인생이, 내 모든 조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찌하였건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또 그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고 그들은 겸손하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고 또한 겸손한 자세로 그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격하고 늘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이루어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바로 그러한 자들을 겸손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그 겸손한 자들은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는 두 개의 방석이 그가 돌아가신 후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그 방석이 낡고 헤어졌든지 하나의 방석은 완전히 그 무릎 꿇은 그 자리가 구멍이 날 정도로 방석이 헤어져 버렸고, 이제 또 하나의 방석 역시 거의 다 낡아서 헤어지고 뜯어져 있는 그 방석을 보면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는가라는 사실, 그렇게 무릎 꿇어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5만 번이 넘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 그가 비굴하게 자신의 고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케어하는 고아들을 위해서 구걸하거나 또 후원을 요청하거나 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아원의 문 앞에 후원자들을 통해서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시고 후원금을 보내오기도 하시고 또한 여러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다. 우리는 그의 일기와 또 그 주변의 증언들을 보면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어 기도했는가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습은 겸손한 자의 모습이고 그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잠언 18장 12절은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또한 하나님께 존귀한 자라 인정받기 위해서는 낙타 무릎이 되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목을 꼿꼿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지르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신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고 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겸손히 무릎 꿇는 자, 묵묵히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 그를 선하다고 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을 돌보신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게 하시고 다른 나라들보다 더 높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나라를, 백성을, 삶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야훼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야훼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시고 또한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의 들짐승과 또한 공중의 새들과 모든 우주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 나가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겠는가? 또 그 하나님께서는 다리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바라보는 그 인생. 다시 말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는 그들을 기뻐하신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탈출하죠. 그들이 홍해 앞에 정말로 절체절명의 그 위기, 죽음의 그 위기의 현장 앞에서 바로의 군대는 맹렬히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때에
모세는 그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의 선언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이 다 건넌 후에 그 애굽의 군마와 군병들은 그 홍해 가운데에 잠겨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일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되었거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선한 일을 했거나, 또 그들이 어떠한 능력이 많아서 그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건이 되어서,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죠. 나는 자격이 안 돼서 어떠한 직분을 받을 수도 없고 봉사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나는 그러한 자격이 안 되어서 그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겸손한 이야기처럼 들릴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 자격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격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격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또 겸손히, 하나님이 명하시면 또 겸손하게 온전히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순종해 나가면 바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라 인정받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에게 어떠한 수준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비천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느껴지는 그때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훼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야훼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오직 소망을 두는 그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어떠한 위기나 시련과 또한 고통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그 일들 앞에서 내가 묵묵히, 내가 겸손히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 이 상황, 이 교회 위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차게 또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인생들에 대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찌보면 나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내 능력으로, 내 고집과 내 자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부속물 가운데 하나쯤으로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인생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이 아침에 또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초조함 가운데에 밤잠을 설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위로가 그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